본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장이 바뀌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을 것 같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기 때문에 4장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속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므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오냐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첫째 날 사역. 첫째 날의 사역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둘째 날의 사역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결론을 내시기를 갈릴리 사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졌느냐면은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수리아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아수르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라고 말해요. 유다의 북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유다 북쪽까지 점령해서 세계를 다스리던 강대국이었고 그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이 북쪽 갈릴리 사역은 북쪽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소문이 유다 북쪽 끝까지 전파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다시 말하면 수리아에 쏘였던 다메섹 지역까지 삽시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온갖 병자들을 동원해서 야,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쳐내는데 못 고치는 병자가 없다더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같으면 뭐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도 벌써 몇 번 있었으니까요. 난리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이게 터지게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25절에 4장 25절에 무리만 해도 수가 엄청난데 그 무리가 무리의 무리를 이루는 수많은 무리가 찾아올 정도로 수십만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을 직시해봐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뭐 요즘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속으로 올라가셨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신약 성경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산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세워지는 겁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 속으로 혼자 깊숙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원해서 찾아왔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개척하면 되잖아요. 수십만이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놀라고 감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만 많이 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날 사역에 존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와.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그래서 산속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에이스, 톤, 호론 그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그 산속으로 따라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그 제자들입니다. 그 무리가 그 제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의 복음이 아니고 셋째 날 사역의 복음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친의의 신자들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제자들만 들으라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깊은 산속, 성전 깊은 산속, 지성 속까지 따라 들어온 제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산속 깊이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결정해버려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거를 암송하고 복음송으로 불렀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첫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토, 푸뉴마, 심령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혹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 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가난하다고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가난으로 시작해요. 가난으로.
우리가 치를 떨리게 싫어하는 그 가난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 가난을 아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100%라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보호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수십만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그 광경이,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던 시대, 예루살렘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에 얼마나 거기서 웅장하겠습니까? 지금 8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배당은. 그런데 그 눈앞에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 얼마나 장관이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보셨어요. 그 무리들, 여기 뒤에는 폴로스가 나와요. 수많은 무리들. 25절에. 무리가 한두 무리가 아니에요. 그 무리를 따져보니까 그 무리가 폴로이라니까. 도대체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통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무리라 그러면 뭐 100, 10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폴로에 그러면 진짜 몇 명이냐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아네베 에이스토 호로니, 호로스, 그 산속으로 올라가죠. 에이스는 가장 깊숙한 곳이잖아요. 산 가장 깊숙한 곳이 어딜까요?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실까요? 그냥 다 찾아왔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지. 이 수호를 왜,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산속 깊이 들어가시라는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무리들이 따라올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올 수 있는, 여기서 전하는 복음은 수많은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딱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세요. 오카로스, 복수입니다. 무리들이에요. 무리도 아니고, 무리들이 뭘 바뀌어요? 마테타, 제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잡아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못 보니까 그냥 우리 말로 돌로서로 그냥 우리 생각을 막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깨달았다는 그런 우리의 묵상을 가지고 막 여기다가 온갖 말들을 하는 거. 복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돌론,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돼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안 들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읽고 듣고 전하기만 했지 없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래요? 안 되니까.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전하고 듣고 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가 갖지 못하지. 첫 마디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정말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토푸니마, 티, 영에 대하여. 역격이잖아요. 이 역격은 영에 대하여, 누구누구에게잖아요. 뭐뭐에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뭐뭐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영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인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에게 속해진 영성이 다 인으로 번역하지만 이 인이 아니에요. 인은 뭐예요? N. N이 인이지 이게 무슨 인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투나 바이다 그 말이에요. 영에 대하여 혹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도저히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막하리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가난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부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돈을 쫓아가지만 거기에는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불행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슬픔도 근심도 불행도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가난이 축복인 줄 모르고 가난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유함인 줄 모르고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물질 이것을 축복으로 던지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휘둘려서 오늘도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이지.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사용되는 거죠. 평균 한 번 이상 사용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정확하고도 100% 장담할 수 있는 복음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불행이 곁들여지지 않은 진짜 부유함을 소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번쩍 뜨이십니까? 뜨이겠지요. 부자 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돌에 흙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자가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조카와 그 양떼를 같이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추정되었던 욥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 아닙니까? 다윗 얼마나 부자입니까? 왕이 됐으니 얼마나 솔로몬 그 시대는 은도 길거리 굴러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성경에는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이 건축한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 금이 얼마겠습니까?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겠느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일까? 다윗일까? 솔로몬일까? 누가 가장 부자냐 하면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부자라는 걸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본문이지 우리 보고 뭘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적은 거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부자를 전하는 복음이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적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다 이런 게 아니다. 본문을 지켜갑니다. 한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가 아닙니다.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는 블레포가 보다잖아요. 아나가 붙으면 뭐예요? 그건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뜻풀이로 하면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눈이 멀으셨습니까? 장님이 눈을 뜨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시력이 막 디옵터까지 내려갔다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뜻풀이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는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있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한글 번역을 하는 헌금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구약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헌금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 저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시대는 지금도 헌금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금괴라는 건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뭐라 그러냐면 오짜르라고 하는데 오짜르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보고가 되는 거예요. 보고. 성전에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뭘 넣는 거라고요? 11조를 바친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기름,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창고가 성전에는 한 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무를 모아놓는 창고도 있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워야 되니까. 거기다가 넣는 게 아닙니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그걸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던지는 겁니다. 소개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자꾸 바치라고 하는 거지. 우리 물욕에 찌든 우리들이 자꾸만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헌금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예수님의 입에서는 절대 그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 돈 얘기가 안 나온다고 말해요. 우리 사람의 입에서만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구약시대 유대인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방인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나블레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무슨 뭐 명목상 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다못해 구역 예배를 들어도 구역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성전에 오면 하다못해 뭔가를 던졌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블레포를 한 거예요. 그냥 본 거지만 예수님은 딱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아나블레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던지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의 평가가 아니고 교인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목사가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많이 참석해서 막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들어봐야 그거는 사람들의 칭찬이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다.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부자들이 던지는 걸 봤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부자로 일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특정하지가 않아서 서민들의 기준에는 10억만 가져도 부자일 것이고 10억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 가진 사람이 부자일 것이고 100억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000억 가진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 부자라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부자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최고 부자는 하나지만 부자들은 많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들이 많아요. 그 부자들이 막 그 보물창고 속으로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덩이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금덩이를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동전 더미를 막 던지는 거죠. 또 두 동전을 던지는 어떤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고 아나불레포만 하신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부자들만 있겠습니까? 서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 비해서 다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의 기준이 특정화된 게 아닐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에 비해서 다 부자. 그래서 부자만 나오는 거예요. 서민은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쭉 보고 계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 가난한 과부 동전 두 렙돈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두 렙돈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 화폐입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둘 밖에 없었어요. 과부 그러면 그래도 시집을 갔다가 이혼했던 아니면 사별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전 재산이 이게 꼴랑 이거밖에 없다고 말해. 이 보물창고에 던질. 그래서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이 알레토스를 강조하잖아요. 이거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뻥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확인했던,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사용되던 단어가 이 알레토스라는 단어잖아요. 알레티네스. 이 참입니다.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던졌으니 이 사람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하나님의 헌물들 속으로 던졌으나 그녀는 궁핍 중에서 자기가 가져왔던,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가져왔던 그 생계수단, 그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목숨이지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전부를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부자들이 얼마나 있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아나불레포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와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나불레포로 보시는 그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나불레포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는 아나불레포로 보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눈은 이 시력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는 게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지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 뭘 판단하든 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가난한가 보다. 모든 기준과 판단이 우리의 불레포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나불레포 하십니다. 이 눈에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진짜가 안 보입니다. 진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수만 수십만이 찾아와도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상은. 그래서 굳이 저 깊은 산속으로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꾸역꾸역. 누가 찾아오라고? 아나블레포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발로. 던지는 뒤에 이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을 기회로 설명한 거예요. 던지는 그 부자들입니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누굴 기준으로 해서요? 이 가난한 과부를 기준으로 볼 땐 다 부자인 거예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1,500원만 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과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다고 말해요. 어디로 던져요? 헌금궤가 아니에요. 이 가로 필라키온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게 오짜르라는 단어예요. 오짜르라는 단어는 성전 창고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물 혹은 보물 창고들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또 에이스잖아요. 얘는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거길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까이 접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힘껏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헌물들 그렇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헌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물 창고가 아니라 그 헌물들 속으로 그 가난한 과부도 그 전에 이미 다 던졌잖아요. 부자들이 자기보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물 창고가 아니고 그 헌물들 속으로 던졌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가난한 과부의 앞태는 이제 그녀예요. 여성형이잖아요. 그녀는 히스테레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궁핍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장이 말하는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 히스테레마. 궁핍을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잖아. 이 히스테레마를. 라오디게 교회가 모르잖아요. 이 궁핍을. 부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이 히스테레마 가운데서 레마로부터 던진 거예요. 2렙돈을 던졌는데 그 2렙돈이 비온입니다. 이 비온은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이라는 말과 동시에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축제는 없으면 우리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던 비온이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 동전 2은 생계수단이고 그녀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이게 에이힌이라는 말입니다. 에이힌은 미완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완료라면은 뒤에 없어요. 뒤에 내용이.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으니까 미완료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부자들이 보물창고 속으로 자기들의 뭘 던졌어요? 헌물을 막 던졌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까지 가져온 게 동전 2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시점으로 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누가 사람 취급이나 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들 누가 대접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 요즘 교회에서 누가 대접을 해주겠느냐고. 다 외면하고 그냥 나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장 부자였어요. 지금까지는 동전 2를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어때요? 성경 속 최고 부자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게 예수님에 의해서
최고 부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리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올바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를 결정한다면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면 다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이 10억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합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사람만 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동전 2개를 가졌다면 알면 다 하죠. 누구든지 알면 다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우라고 그래서 아무도 못할 때 탁 깨서 세우니까 그걸 누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알면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알면 다 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가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경 속 최고 부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여인이 해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왜 했다고요? 시대 내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가난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기 가난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중이었어. 그러나 그 가난이 피시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까지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피시대 레마를 아는 사람들이 피시대 레마를 품고 사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겨우 동전 눈이 약간 나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분량이 예수님의 아나볼레포에는 최고의 부여.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부를 가진 사람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든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자인가로 판단받는 그 방법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고 사람들의 기준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의 교회도 좋아하잖아요. 이 과부를 뭐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1,000원 가지고 헌금을 1,000원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1,000원짜리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3절 5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교회건 회당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이건 과거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 서신은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날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요, 정말,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순수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따집니다. 요즘은 정말 이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별로
인사는 하고 새신자로 소개는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금방 직분을 주고 대우를 해줍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야고보 시대의 유대인 사회, 그것도 믿는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현실을 지금 야고보가 꼬집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강조하잖아. 아쿠사테, 과거입니다. 과거 명령에 한 번 하라고 해. 이 말을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이 현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못 듣고 그냥 우리 사람의 눈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러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그런 사람들만 대우해 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 대우도 안 해주잖아요. 이 악고 사태가 안 되니까. 야곱의 복음을 못 들으면서 우리 열심히 야고보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한 시대인 거죠. 본문을 파란 글자를 지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들, 부자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부자들로 만드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를 만드신다고요? 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믿음을 많이 가진 부자로 만드시려고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도 이상하십니다. 부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부자들이 죄가 있습니까? 왜 부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그 사람들만을 믿음의 부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실까요? 히스테레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요, 히스테레마를 몰라요. 궁극을 모르잖아요. 부자들이 궁극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히스테레마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을 겪어왔다면 그 가난 때문에 히스테레마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장에서 처음으로 증거하셨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아니면 못 갑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아니면 못 가는데, 어떤 부자가 아니면 못 가느냐면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아니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적으로 수천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유대인들 사회는 그 다음에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지금도 딱 보면 어느 정도 표가 나잖아요. 우리들은 서민들은 모르는데 이 명품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요, 우리가 딱 걸치고 있는 게 가격이 딱 나온대요. 정확하지 않아 대충 나온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차고 있는 시계, 여자들 같으면 목걸이, 반지, 그 다음에 구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백, 이거 딱 보면요, 가격이 딱 나온답니다. 아, 저건 몇백만 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다녔잖아요.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 막 안내해가지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적당 알아서 앉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써있습니다. 부독수를 택한 거예요. 이 부독수라는 단어는 성경의 모든 단어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해당되고, 예수님 말씀에 의한 뭐라고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과부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이 세상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야.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한다는 말이에요. 문어법이잖아요. 뭘요?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에 부자들로 택하시지 않았느냐.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몰랐으니까 하고 있지. 몰랐으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 부자들을 구별해가지고 부자들이 오면 어서 옵시오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적당히 알아서 앉으라고 차별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 그러겠네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없으니까, 피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정말 하찮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가려면은,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나블레토가 안 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부자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 부자를 만들어주는가? 그런 사람이 실제했어요. 제가 뻥을 치는 거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금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전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디아코니아를 가졌어요. 직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신 직분입니다. 이 자격은 이 사람들만 갖춘 것이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자격을 갖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들, 이 디아코니아를 가져야만 자격을 갖춘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순결이 먼저 나온다. 왜? 하그네스. 하그네가 먼저 나온다. 전미염은 조금 다르잖아요. 하그네, 토테. 하그네, 다 하그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결, 순수.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직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다 가짜들인 거예요. 이 순결과 순수함이 없으면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뭐라고요? 순결과 순수함이다. 이 순결과 순수함은 뭐라고요? 죄 짓지 않는 것, 말로든 행위로든 죄 짓지 않는 것 가장 먼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산물들이에요. 이건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부산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격을 갖췄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다 가난하고 쓸데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고 정말 어디 쓸 뭐가 없어 보이고 다 그런 사람들을 보인다고 말해요. 그래서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했던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디모데조차도 실루아노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 뒤에 폴로이가 붙어요. 폴로이. 아까 사람 뒤에 무리 뒤에 폴로이가 붙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무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 가난 뒤에 폴로이가 붙으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린 세월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수도 없대잖아요. 굶주림과 어디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너무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들이 뭘 부자로 만드는 사람들을 뭐 가진 게 있다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려면 내가 가진 것을 막 나눠줘서 내가 100억이 있으면 50억을 나눠주면 같이 부자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뭘 나눠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막 전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아니냐고요. 말만 글자만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사기꾼 같아. 찢어지게 가난한데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걸 나눠주니까. 내가 상대방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 내 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전부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진 걸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진짜 길은 이 일이라니까요. 가난하다고 여러분들 너무 불행해하지 마세요. 가난은 축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축복인 것이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면 그 어떤 부자보다도 최고의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볼레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사람들이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도 지금 몇 명, 10명도 안 되고 3명 가족, 2가지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거 밖에 나온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뭘 가졌겠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자랑해 본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가진 게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돌로서의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100%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말은 100%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100%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폴로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지금 같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복수니까 그 같지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잖아요. 뭘 통해서요? 돈을 주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면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가 부자된,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비결을 전하고 있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못 읽어서, 못 전해서 그렇지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잖아요. 이건 동사형입니다. 분사지만. 그래서 동사로는 플루티조라는 단어예요. 그건 부자로 만들다, 부유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부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부자도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부자냐? 추상적이지만 동사는 이건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 또 나오네. 또 나와. 이건 매대는 아무것도 없는 네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왜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집도 없어, 차도 없어, 돈도 없어, 월세 살아, 전세 살아. 이게 가난한지 다른 게 가난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카이잖아요.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전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물질만을 보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나블레포의 눈으로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진짜 부자들을, 진짜 세상의 부자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부자교회, 세상의 부자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부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부자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진짜 부자교회들이 어떤 상태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를 봐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존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 실존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이 부자 지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라는 것은 교인들이 부자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물인데 교회가 부자겠습니까? 교인들이 부자니까 교회도 크게 짓고 잘 짓고, 그래서 이 교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교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요즘에 세습으로 문제가 많은 어디 교회지? 명성교회. 내놓으라는 부자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헌금도 막 수백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뭘 못하겠습니까? 자부심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게 교회를 건축해놓고 우리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뭐 부족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브랜드 명품들을 걸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다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아나블레포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냥 블레포로 볼 때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아나블레포의 눈으로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달라요.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세상에서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부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일컫는다고 말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뭐라고요? 피스트레마. 이걸 몰라요.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엄청 부자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뻘고 가난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가장 부자인 교회인데,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상으로 가장 부자 교회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잊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으니, 그래서 네가 불행한 자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 히스테레마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블레포 하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부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쌍한데 진짜 부자는 누구라고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불행한 것이 지금 뒤에 있는 사람 것들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이 불행하다는 것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행, 곤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불행하죠? 돈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불행하죠? 명예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불행하죠? 권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뭐 자식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뒤에 나온 것들이라고 말해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부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진짜 불행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면인 겁니다. 표면과 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충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충고한다. 뭘 충고하느냐면 내 것으로부터 불로 정료되어 온 금을 사라. 네. 금을 많이 가지고 진짜 부자지요. 모든 화폐는 진짜 화폐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폐지 진짜 화폐는 이 세상에서 금밖에 없답니다. 지금 역사상 대대로 지구 종말까지 진짜 화폐는 유일하게 금이 진짜 화폐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해서 그때그때 사용되는 화폐인 거예요. 이거 화폐가 늘 바뀌잖아요. 화폐 계획을 하죠.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화폐, 이 종이들은 가치가 안 변하지만 금은 시시때때로 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한때는 30만 원 넘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8만 원. 금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은 세상의 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예수님의 것인 레마로 사는 거예요. 레마로. 믿음이 부유한 자들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부유한 자는 레마를 많이 가진 자. 그 레마를 많이 가질수록 예수님의 금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금덩어리를 많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금은 돈으로 못 사니까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금덩어리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부자로 만들어준다잖아요. 가난하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면 여러분 진짜 부자를 만들어줘요. 지금도 진짜 부자일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부자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부자가 되시라고요. 왜 못 되시냐고요. 가르쳐 주는데도 못 되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부자가 못 되는 사람 지금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못 되면 우리가 바보지 누가 바보겠어요. 믿으면서도 못 되는 게 진짜 바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부자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부자다.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들이야. 그래서 아무런 별필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난한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 부자 교회가 자기들이 가난한 교회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탈라이 포라는 말은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곤고하다는 것이. 곤고하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라우디의 교회가. 불행한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사는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부자라고 믿은 채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고 말해요. 이 불행한 것이 지금 카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볼록 없고 눈 멀고 굶주리고 이게 다 불행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절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자기 자신은 불쌍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불행하고 뭐 불행한 조건이 뭐 우리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말해요. 아닌데 이제 아닌 줄 알아버렸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뭐 가난하게 보건 가진 것이 없다고 보고 상관없습니다. 바울같이 내가 부자를 만드는 사람이고 내가 전부를 가진 사람인데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시선에 무슨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게 두려웠지만 바울이 그런 게 두렵겠습니까? 두려웠으면 벌써 복음 전하는 일을 때려쳤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니. 이게 이제 오늘의 결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늘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다른 상속자도 없어요. 유일한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뭐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칠 줄 알잖아요. 요즘으로 는 천문학자들인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틀림없이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고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당연하게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찾아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다니까요. 블레포의 눈은 다 블레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나 블레포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데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애꿎은
애들만 다 죽어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헤롯이 자기 왕위를 찬탈할 인물이 태어난 줄 알고 그 어린 것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통부모 세력 때문에. 이 블레포의 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그렇듯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시대 가난한 목수 집안, 그 요셉의 집안의 마리아의 성령이 잉태돼서 그 집안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가난하면 학교도 못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을 부자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둘을 보물창고에 던질 때까지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그 가난한 과부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과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부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세상의 부자는 절대 가난함을 통해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식은 통용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세상의 부자는 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자는 뭐로 된다고요? 가난으로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축복. 가난을 축복으로 받으시렵니까? 손수레를 치고 다 가난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기막을 걸죠. 그러나 진짜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해야 부자 된다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집에 오셨겠어요? 세상의 부자들을 만드시려면 다 왕궁에서 나오시고 최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시지. 가난해야 부자 됩니다. 휘스테 레마를 가져야 예수님의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레마의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본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이건 이제 가뭄에 콩나듯 한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각했다 그랬죠. 참으로라는 말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부유하시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시제로 하면 과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였는데, 이셨는데 과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지금 시제가 온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한 거예요. 현재 지금 부자인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원래 부자 상태로 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세상 전부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못 만들겠습니까? 부자로. 이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부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영어로는 대신이다. 것은 그분은 지금 부유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가난하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승천하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전부 상속자인 거예요.